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민감하지만 꼭 다뤄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적 발언, 물질주의적 모습, 패타적 태도, 각종 스캔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교회가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국 개신교가 왜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보고 동시에 여전히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부 기복주의의 토착화, 한국 교회 문제의 뿌리, 기복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기복주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봅시다. 기복주의는 종교를 통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건강부, 성공, 자녀의 출세 등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런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죠. 문제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되어버린 것,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문제입니다. 한국 문화 토양과의 만남. 한국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과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였습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굿을 통해 복을 빌고 액을 막았고, 유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통해 가문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토양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복을 주는 종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절망적이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교회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죠.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현실적 도움을 주는 종교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구원, 그리고 제자도의 삶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래적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신학의 유입과 확산. 198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에서 유입된 성공신학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공신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가난은 믿음 부족의 증거다.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신다와 같은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경제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부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부 근본주의, 복음주의의 경직성 근본주의의 등장과 발전 근본주의는 원래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영감설이나 예수의 신성 등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성경 모호설, 예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재림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교리를 지키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경직되고 패타적인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예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한국 근본주의의 특수한 모습. 한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는 서구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극도의 보수성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부정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배타적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도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입니다. 정치적 보수주의와의 결합. 종교적 보수주의가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교회가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반지성주의 신학적 연구나 비판적 사고를 불신앙으로 여기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화에 대한 적대감. 세상 문화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고 적대시합니다. 기독교 문화만이 선하고 세상 문화는 모두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입니다. 패타성의 문제. 근본주의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극도의 패타성입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도 적대적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다. 다른 교회는 모두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깝다는 식의 독선적 태도는 사회 전체에 대한 기독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사랑과 포용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복음 전파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패타적인 종교로 인식하게 되면 복음을 들을 마음 자체가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삼부 대교회 중심주의와 급해 메가처치 현상이에 한국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메가처치 대형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을 가진 대형교회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교회들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역자들, 풍부한 재정, 좋은 시설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큽니다. 하지만 대교회 중심주의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의 소멸.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적 관계의 부재입니다. 교인 수가 수천, 수만 명이 되다 보니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이름도 모르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공동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조직의 관료화와 권력 집중. 두 번째 문제는 조직의 관료화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조직이 복잡해지고 관료화됩니다. 영적 생명력보다는
조직 운영과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계획과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담임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형 교회에서 세습, 금전 비리, 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장지상주의의 함정. 세 번째 문제는 성장지상주의입니다. 교회의 성공을 오직 규모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지만이 교회의 성공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수천 명이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복음의 본질은 희석되고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어려운 말씀은 피하게 됩니다. 쇼화되는 예배. 네 번째 문제는 예배의 쇼화입니다. 대형 교회의 예배는 종종 공연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한 무대, 최첨단 음향과 조명, 전문적인 찬양팀,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 등이 예배를 끕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게 됩니다. 예배자들은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엔터테인먼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화려한 시설과 장비, 전문적인 인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예배 연출에 사용되고 정작 중요한 사회봉사나 선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사부 교회 지향성 vs 세상 지향성, 내향적 교회의 문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극도로 교회 지향적입니다. 즉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교회 내부에만 집중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교회 밖의 세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지향성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교회가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세상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신앙이 일상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사회에서의 삶이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신자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부정직, 가정에서의 이기심, 사회에서의 무관심 등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복음의 사회적 차원이 완전히 무시됩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향적 신앙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세상 지향적 삶 반면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지향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거리로, 시장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집으로 나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였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성전이나 회당 안에서보다 바깥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에서, 마을 곳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쫓겨나면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시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관, 물론 교회 공동체 자체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문제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으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밖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와 학습을 통해 영적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부 신학의 다양성과 창조적 긴장 신학 다양성의 성경적 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은 항상 다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강조점도 달랐고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전략도 달랐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크고 깊어서 한 가지 관점으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이 달랐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이 달랐으며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교, 개혁교회,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등이 서로 다른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단조로움하지만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너무 획일적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비슷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만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다른 신학적 전통들을 이단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 해석만을 인정하고 역사적, 비평적 해석은 불신앙으로 몰아붙입니다. 창조론에 있어서도 젊은 지구론만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들은 패척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입장만을 기독교적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획일성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신학적 발전에 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과 논쟁이 없으면 신학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소통의 단절. 현대 한국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획일적인 신학으로는 이런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탈 교육 수준이 높고 비판적 사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경직된 신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건전한 신학적 다양성이 필요. 건전한 신학적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대주의와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진리는 지키되 비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의 형태, 예배의 방식,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법 등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성은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6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서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을 예배 참석, 헌금, 전도 등의 종교 활동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은 단순히 가까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외국인 등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을 전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사회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등을 통해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의 교회도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7부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교회의 특징.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설교는 단순히 감동을 주거나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관계 중심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셋째, 섬김 중심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파송받는 곳입니다. 넷째, 영성 중심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생활을 추구합니다. 기도, 묵상, 금식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보통 10명 내외의 교인들이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친밀한 관계와 실제적인 나눔이 특징입니다. 도심 속 작은 교회. 도시의 작은 공간에서 모이지만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들입니다. 카페나 문화 공간을 겸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생태교회. 환경 보호와 생태 영성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사회참여 교회. 사회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평화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술교회.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역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도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로 여깁니다. 둘째, 물질적 욕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로 옮기거나 유명해지려는 야심이 없고 현재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설교와 삶이 일치하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도 솔직히 나눕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공부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학적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합니다. 9부 작은 교회의 확장 가능성. 질적 성장의 우선성.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적 성장이란 교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며 사역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질적 성장이 기반이 될 때만 건강한 양적 성장도 가능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인 수만 늘리려고 하다 보니 복음의 본질은 희석되고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 작은 교회들이 각각 고립되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작은 교회들이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공동으로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목회자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에 강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에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목회자 양성.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확산되려면 이런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학교 교육은 대부분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설교 기술보다는 진정성이, 조직 관리 능력보다는 관계 형성 능력이, 성장 전략보다는 영적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확대. 작은 교회들이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전국적인 영향력은 있지만 특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작은 교회는 지역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고
맞춤형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작은 교회는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도심의 작은 교회는 1인 가구의 고독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0부 개혁의 방향과 비전. 점진적 개혁 비의 스급진적 변화. 한국 교회의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교회들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예 새로운 모델의 교회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방식이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혁 가능한 교회들은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교회들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상. 그렇다면 개혁된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 획일적인 신학과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 예배 스타일이 공존하는 교회, 사회에 열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의 아픔에 함께하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관계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설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중시하는 교회, 섬김의 교회, 섬김받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과 역동적인 영성이 넘치는 교회, 개인적 신앙의 변화. 교회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 신앙의 변화입니다. 각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소비자적 신앙에서 제자적 신앙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만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으로, 이원론적 신앙에서 통합적 신앙으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는 신앙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으로, 배타적 신앙에서 포용적 신앙으로,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신앙에서 다양성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11부 실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개인 차원의 실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1. 영적 독립성 기르기. 목회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다양한 신학 서적과 영성 서적 읽기.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깊이하기. 2.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성경과 비교해보기. 교회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건전한 의문 제기하기. 다양한 관점의 글이나 강의 접하기. 3. 실천적 신앙 살기.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다운 삶 살기.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 보이기. 환경보호, 정의 실현 등에 참여하기. 4. 건강한 교회 찾기. 현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용기 있게 떠나기.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적극 찾아보기. 필요하면 거리가 좀 멀어도 좋은 교회 다니기. 교회 차원의 변화.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목회 철학의 전환. 성장 지상주의에서 성숙 중심주의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참여 확대로, 예배와 프로그램의 개선. 형식적 예배에서 참여적 예배로, 일방적 설교에서 대화적 말씀 나눔으로, 교회 내 프로그램에서 지역 사회 사역으로. 3. 재정 운용의 투명화. 재정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 건물과 시설 투자 최소화. 구제와 선교의 예산 우선 배정. 4.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 개발. 다른 종교, 시민단체와의 협력.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목소리. 사회 차원의 과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종교에 대한 인식 개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건전한 종교와 문제 있는 종교의 구별.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문화 조성. 2. 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 특정 교회의 문제를 전체 기독교의 문제로 일반화하지 않기. 건강한 교회들의 좋은 사역도 균형 있게 보도하기. 선정적 보도보다 건설적 비판에 집중하기. 3. 교육과 문화의 변화.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 교육. 비판적 사고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교적 소양과 이해력 향상. 12부 희망의 증거들. 변화의 조짐들.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한국 교회 상황이지만 희망의 조짐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젊은 세대의 각성. 20-30대 청년들 중에서 기존 교회에 실망하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합니다. 작은 교회 운동의 확산. 전국 각지에서 가정교회, 마을교회, 생태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 일부 목회자들이 성공지향적 목회에서 벗어나 섬김과 나눔의 목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의 증가, 사회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만든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 한때 대형 교회였지만 담임 목사의 철학 변화로 교회 규모를 줄이고 지역 사회 섬김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실험. 전통적 교회 형태를 벗어나 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공동체. 네트워크의 협력. 여러 작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례. 이런 성공 사례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흐름과의 연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제도적 종교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메가처치에 대한 비판이 높고 작은 교회와 가정교회 운동이 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회 섬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연결되면서 한국 교회도 변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 개혁의 긴급성. 한국 개신교의 현재 위기는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더욱 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고 결국 복음 전파라는 본래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사회의 소금과 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 변화는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공지상주의를 버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상아탑에 머물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언론은 건설적 비판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건전한 종교와 문제 있는 종교를 구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이 그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전. 언젠가 한국 땅의 크기는 작지만 생명력 넘치고 수는 적지만 영향력 있고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눔이 풍성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회의 아픈 곳곳을 치유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바라보며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변화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웨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